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5쪽에 있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12 제자를 보내시는 파송하는 이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지금 12명의 제자들을 갈릴리 그 지역에 여기저기 대체적으로는 고기 잡는 어부들을 중심으로 하여 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곳곳마다 나를 따르라 하고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생활을 하는 이러한 시점이 거의 한 2년 정도. 주님이 공생의 사역 거의 몇 년 하신 거죠? 한 3년이면 이제 거의 상반기 이제 갈릴리 지역을 이제 떠나셔서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0장에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이 9장은 이제 갈릴리를 서서히 이제 떠나시며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건 주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죠? 죽으시러 가시는 거죠. 그런 가정에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거의 상반기를 좀 지나는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이 하셨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는 이러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치유하시는 이러한 일을 이 12명의 제자들이 늘 매일같이 보고 함께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양육을 하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이 이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12명을 보내셔서 하게 하시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르시기도 하지만 이제 흩으셔서 이제 원래 목적이 이거죠. 파송인 거죠. 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전하는데 보내는 거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이 총 모든 것들이 결집이 사실은 뭐 하기 위해서예요? 전도하기 위해서인 거죠. 전도라고 하니까 막 부담이 오고 그럼 이거 뭐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전도는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지식도 없고 많은 걸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전하고 아는 만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는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공동체 생활을 해서 흩어지면 뭐한다? 계속 하나님은 목적이 뭐냐면 흩어지게 하셔요. 흩어지게 하니까 뭐 분열이나 뭐 이렇게 안 믿게 하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목적은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뭐 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게. 그게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이 막 그냥 은혜 받고 뜨겁고 열정적이어서 예루살렘에 막 모여가지고 그냥 막 교제를 나누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충만한 걸 나중에 안 나가요.
이 정도 되면 이제는 나가서 전하고 알리고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들이 뭐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식으로 그냥 모여서 은혜 받고 말씀드리고 예배드리고 요것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외부의 압력을 통해서 뭐한다? 핍박을 주어서 결국은 그곳에 있지 못하게 만드셔서 흩어져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일들이지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흩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본 거, 들은 거, 경험한 거 누구를 통해서요? 12명의 제자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이게 체험한 모든 것들을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한번 전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내실 때 1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주셔요. 뭐하고 뭐를 주셨어요? 능력과 권위를 주신 거예요. 능력과 권위 하니까 같은 건가 보다. 근데 이게 달라요. 능력은 힘이고 다이너마이트 뭐 이런 것이고 권위는 말 그대로 권위예요. 예를 들어서 차가 좋은 차가 있어요. 막 멋있는 차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끌고 다니는 자동차에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기동력이 안 돼요. 기름이 없으면. 기름이 능력과 같은 역할이고 아마 그 멋있는 차는 권위와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고 우리가 8장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배를 타고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혹시 기억들 나세요? 군대 귀신을 고친 거라사인들이 모여 사는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래서 대지라는 용어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대지의 대자도 있으면 안 돼요. 절대 부정한 짐승을 키우거나 먹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통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것은 뭐 돼지, 우리는 이방인들이니까 뭐 돼지 삼겹살 뭐 엄청 좋아하지만 그 거라사인들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다 어디에 들어갔다고 했죠?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하게 되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때도 보면 주님이 귀신 들린 자 앞에 섰을 때 그 권위를 보고 예수님의 권위를 보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주님이 딱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해 보고 있을 때 그 속에 그 완전히 제압하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귀신이 주님을 보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의 권위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제 뭐 하죠? 나가라, 뭐 떠나라 할 때 그건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능력과 권위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12명의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는 거죠. 귀신을 쫓아버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이 모든 능력과 권위를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검사와 조폭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검사와 조폭은 나름대로 정의를 구원한다고 해요. 그러나 검사와 조폭의 차이는 뭐 이렇게 힘을 발휘해야 하기도 하지만 검사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뭐해요? 찍소리도 못해요. 일단 검사 앞에 마주 보고 있다라는 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검사를 만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검사 앞에서 대부분 기가 죽거나 검사가 그런 판결하는 이러한 것에 이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조폭은 뭐예요? 힘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는 없다? 권위는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검사는 힘도 있어요. 힘은 뭐냐? 공권력이에요. 나라에서 주는 힘을 가지고 판결을 하고 하는 이러한 감옥에도 넣을 수 있는 이런 힘은 있어요. 근데 또한 뭐도 갖고 있느냐? 권위도 함께 갖는 거죠. 조폭은 힘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자의 권위와 그리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그거를 그대로 누구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주는 거죠. 두 가지 주는 목적이 2절이에요. 왜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라고 준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능력과 권위를 주신 목적은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상적이지 못하는 아픈 분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때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능력도 함께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일을 알리기 위해서 뭐와 뭐를 주셨다? 능력과 권위를.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내보내실 때, 파송할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 여행을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만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트남에 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시골에 어느 지역을 무조건 가라고 그런 교통비와 그런 머물 곳 기본적인 것을 주고, 여기 계신 분은 네팔도 갔다 오시고 또 어디죠? 저기 이구만 원장님? 사하도 갔다 오시고 했는데, 저는 이제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베트남에 말도 통하지 않는, 할 줄도 모르는 그곳에 어느 한 시골 지역을 가게 해서 무조건 버스를 타고,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내가 베트남 갔던 이 상황에 나는 뭐를 갖고 갔지? 능력과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는데, 나는 그것보다도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면 3절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항상 여유롭게 가지고 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으로 제가 베트남 갔을 때 내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한다면 더 가방을 가볍게 하고, 그리고 더 좀 절제해서 정말 이 능력과 권위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내가 또 갈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돌아보기도 하고 또 돌이키기도 하고 아쉬움도 남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은 다른 것 주신 게 아니라 뭐와 뭐만 주셨다고요? 능력과 권위만 주셨어요.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낯설고 물설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능력과 권위만 가지고 실제로 부딪힌다면 당장 먹어야 되잖아요. 당장 머물 곳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는 이런저런 우리의 그런 민생고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돼서 우리는 딱 머릿속에 뭐냐면 이것부터 찾게 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능력과 권위만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치유 사역을 하는 이 일만 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그 책임져 주시는 일을 누가 책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능력과 권위만 가지고 내보내시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뭘 가지고 나가요? 카드 갖고 가요? 핸드폰 가지고 나가요? 이러한 여유, 자금을 가지고 나가요? 필요한 옷도 가지고 나가요?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은 3절, 4절, 5절 전도 여행에 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침서를 주고 있어요. 능력과 권위를 주어 그 일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시지만 3절, 4절, 5절과 같은 그런 자세, 전도자가 해야 될 자세를 말씀해 주시는데, 3절 첫 번째 뭐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아멘. 여기 5가지가 나와요. 뭐하고 뭐요?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옷, 두벌. 이것도 갖고 가지 말래요. 그냥 거의 맨몸으로 가라는 소리. 지금 있는 너의 모습 그대로,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뭐만 가지고 가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 능력과 권위만 가지고 가라 하고 지금 이렇게 내보내셔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한번 여기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럴까요? 아니면 요 5가지 중에 필요한 게 있을까요?
제가 예루살렘 뭐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을 갔다 보니까 거의 뭐 강야 조금만 벗어나면 강야고 메마른 돌산이고 돌이 많고 황량한 이러한 곳인데 2000년 전은 지금은 그래도 개발이 돼서 발전이 돼서 이러한 모습인데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떨 것 같아요? 이들에게 반드시 지팡이가 필요해요. 늘 걸려 넘어지는 게 그 발에 늘 뭐가 하냐면 돌덩어리들이 늘 주변에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언덕 내려가고 올라가는 이런 우리나라처럼 평평한 지역이 많은 게 아니라 거의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가파른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우리에게 노인이나 꼭 그 힘든 사람이 그런 필요한 게 지팡이지만 이거는 여행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 뭐다?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리나라 땅 지형에 대한 정서를 가지고 지팡이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그냥 집 밖에 나가면 거의 황량한 곳이거나 돌과 이런 바위와 이런 것들이 늘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아니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팡이가 젊은 사람에게도 여행자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배낭이 나와요. 배낭은 왜 필요한 거예요? 무언가 담을 수 있는 거. 옷을 넉넉히 담든지 먹을 거를 넉넉히 담든지 뭔가 내가 어디 여행을 갈 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꺼내쓸 수 있는 가방, 배낭이 필요한데 주님은 이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너희가 조금 더 가서 배가 고프면 초콜릿을 가지고 가든지 뭐 우유를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어떤 양식을 먹을 것이나 필요한 너희들이 필수품을 그 배낭을 통해서 이것저것 우겨놓고 채워놓는데 저도 사실은 베트남 갈 때 그 먼 곳에 낯선 곳에 팀이 이제 완전히 분열이 되어서 3명만 두 분의 사모님과 저와 함께 3명이 흩어졌을 때 할 수만 있던 배낭에 다 넣고 갔어요. 가방에 이제 캐리어 가방은 이제 두고 가고 어깨에 매는 가방에 배낭이 막 어깨가 무거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간다면 요 말씀대로 더 가볍게 더 벗어나서 왜 그러냐? 내가 지금 당장 배고프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뭐 해야 될까요? 뭐 할 것 같아요? 이런 낯선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먹을 것도 배가 고파요? 아니면 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때 뭐를 할까요?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도움을 청한다? 그 다음 뭐 할 것 같아요? 네? 먹을 거 찾으러 다닌다. 그 좀 너무 하나님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행을 갔을 때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예요? 그 시작이 전도 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능력과 권위를 힘입고 지금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먹을 거 찾으러 다니고 막 우리 뭐 도움을 요청하러 다니까 뭐 할 것 같아요? 기도인 거죠. 기도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문을 열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그런 환경을 열어달라고 절실하게 되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 배가 고프고 그리고 환경이 막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면 그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사람을 도움을 요청하고 다닐 것이 아니라 너희들 지금 신분이 뭔 줄 아냐? 선교사로 전도자로 지금 나갔는데 그렇게 막 다른 사람한테 구걸하러 다니고 도움을 요청하러 다니면 이거 솔직히 이거 모양새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당당하게 없지만 배고프지만 꼬르륵 소리가 나지만 환경이 안 좋지만 그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방법.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이 전도자들을 그런 골탕을 먹이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기도만 하면 길을 열어줄 거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주님은 이 3절의 12명의 제자들에게 5가지의 너희들이 필요한 돈,
두 벌 옷, 여유의 옷, 이 모든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여행자에게 필요한 5가지예요. 만일 일반 전도 여행 말고 내가 어디 여행을 간다, 어디 좀 먼 지역을 간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그 당시에 갖고 가는 5가지의 품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 지금 이제 복음 전하러 이제 너희들 흩어놓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늘 생각했던 이 5가지 가지고 가지 마. 그러면 뭐예요?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건 너희들이 쫄쫄이 굶고 힘들고 어려운 걸 내가 봐야 되겠어가 아니라 너희들이 뭐 할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요? 채워진다고요? 기도할 때 채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잖아요. 뭐가 편안하고 안락하면 기도가 절실해져요? 안 절실해져요? 솔직히 말해서. 예? 안 해죠. 뭔가 막 발등에 불이 나고 막 그냥 문제가 터지고 어려운 일 생기면 그때는 못하는 기도라도 눈물, 콧물 펑펑펑펑 쏟으면서 뭐 하게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객지에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뭔가 해결해야 되기 위한 이런 상황이라면 주님이 3절에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먹을 것도 생기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려지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은 어떤 거를 또 말씀하시냐? 우리 한번 4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이제 어느 지역을 들어갔는데 마침 누가 특히 이스라엘 같은 중동 지역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손님이나 나그네들을 어떻게 하죠? 대부분 박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여행 갈 때 중동 지역을 많이 파키스탄 뭐 이러면 여러분들 막 무섭고 두려울 수 있는데 진짜 이게 뭐 전쟁이나 그렇지 손님으로 찾아가고 할 경우에는 거기는 그 문화가 뭐냐면 나그네를 접대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주 뭐 특별하지 않는 한은 거의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느 마을을 갔어요. 그런데 막 좀 초가집이고 좀 허름한 집인데 자기 집에 와서 유숙하고 먹고 마시라고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들어가긴 했는데 또 2번째, 3번째 좋은 집에서도 막 부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도 들리세요. 이 집에도 또 들리세요 하는데 뭐의 차이냐면 먹는 것도 차이가 나고 안락함이 차이가 나면 사람의 심리가 바꾸고 싶을까요? 안 바꾸고 싶을까요? 예? 오늘 첫 번째 어느 낯선 지역을 갔는데 누가 어떤 분이 초가집에 좀 가난한 분이 자기 집에 오라고 우리 집에 와서 이 지역을 떠나기 전까지는 있게 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반가워서 들어갔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제2, 제3의 좋은 집에서 자기 집에도 오라고 그러고 막 그냥 접대하고 막 이러면 사람의 심리가 바꾸고 싶겠어요? 안 바꾸고 싶겠어요? 바꾸고 싶어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처음부터 좋은 집에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 초라하고 볼품없어도 그 집이 접대하고 대접하고 그 지역을 떠나기 전까지는 뭐에만 집중해라? 사역에만 집중하라는 거지. 너희들이 벌써 산의 진미를 생각하고 좋은 집에서 안락한 곳을 누가 초청해서 오는 첫 번째로 그런 집을 갔다면 상관없지만 혹시 이미 어느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다른 지역 좋은 환경에서 불러서 오라고 한다면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우리 마음 가고 싶죠. 가야지 왜 안 가? 안 가면 고생인데. 아니 근데요 기본적인 먹는 문제는 해결하잖아요. 좀 더 좋은 기름진 거, 좀 더 여유롭고 편안하고 안락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네가 무슨 전도 여행이냐 이거지요. 그냥 여행이라면 뭐 말씀하신 대로 가야지 왜 안 가. 좀 잘 먹고 좀 편안하게 있어요. 그러나 전도 여행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너희들의 지금 머릿속에 좋은 집, 좋은 대접, 이런 좋은 환경을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집에서도 첫 번째 불러준 집이 있다면 그것이 조금 그런 양의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자기 양이 안 차더라도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는 그 집에 머물면서 사실은 뭐에 집중하냐?
전도 사역에 집중하라는 소리지요. 근데 자꾸 이제 뭐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부른다고 가고 여기 가고 하면 뭐 그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인맥 뭐 또 뭐 지역 뭐 이런 얘기하고 어디 김씨냐 뭐 어디에서 하는 곳이 어디냐 이러고 나면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미리 주님은 막기 위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거든 거기서 떠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두 번째 그런 당부를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당부가 이제 5절 말씀이에요.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아니 거절하거나 환영받지 못하거나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뭐 100% 그 영접하진 않잖아요. 일부는 영접하지 않고 그리고 거부하거나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는 이들의 용어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이해가 안 되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유대인들은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들은 딱 두 부류의 그런 사람으로 구별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자기네 나라 사람은 유대인,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뭐다? 이스라엘만 뺀 나머지 유대인을 제외한 사람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거 이걸 엄청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잘못하면 부정하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뭐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항상 그들이 그런 여행을 하든지 외지에 갔다 오든지 이방 지역을 갔다 오면 뭐를 하냐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게 그들의 문화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에 제자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일들을 만일 거부하게 된다면 환영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리고 쫓겨나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쓰는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하면서 그거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했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이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너희들이 어느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서워서 못 전하겠어. 저 사람은 내가 뭐라고 말하면 금방 욕이라도 한 사발 할 것 같아서 못 전하겠어. 그럼 막 좀 소심하거나 이제 그 내향적인 사람 같으면 이게 사람을 보면서 가려서 복음 전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전하고 나면 내가 무시를 당하고 거절당하고 왜냐면 이게 저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전도를 하고 해도 늘 내 마음속에는 거절받는 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좀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침을 뱉든가 뒤로 가면서 욕을 하든가 아니면 그 종이를 찢어버리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다면 그거를 전할 의무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는 방법에 따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나 못해 그래서 난 안 해 이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뭐 할 의무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 몫은 뭐예요? 거부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성장하고 자라든지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소리예요. 근데 듣는 이가 없다면 누가 선포하는 이가 없다면 누군가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된다? 복음의 나팔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거창하게 복음 전도 여행, 선교 여행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그냥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유고마 권사님이 지난주에 슬쩍 남편 이제 복음 전하는 그 얘기를 슬쩍 들었는데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족들, 친지들 아직 이거 교회를 다니지 않고 안 믿는 자들이 있으면 교회 한번 와봐. 그리고 예수님 믿어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벌써 전도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오늘 홍 집사님도 지금 누구 한 사람 데려올 거예요.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의무예요. 근데 나머지 정말 안 오거나 정말 거부한다면 그 역할은 우리가 어쩔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이끌고 오게 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건 주님 앞에 위로를 받으시고 나머지는 오늘 이 본문처럼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주님 제가 전했습니다. 주님 내가 할 만큼 했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이고 그들이 거부하고 그들이 만일 저희들에게 더 악한 영향력을 준다면 이제는 먼지를 떨어버려 나머지 거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이들에게는 굉장히 마이너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복음에 대한 보배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모르니까 지금 살기도 바쁘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자식 키우기도 바쁘고 이래저래 바쁜데 뭐 예수는 무슨 뭐 약간 이제 좀 속된 말로 무슨 예수를 믿어? 뭐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완전히 차단하고 막고 들리지 않는 이러한 자들을 위해 우리는 그래도 뭐 할 의미가 있다? 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전해서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그 주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에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대에 섰을 때 너 지옥 가야 돼. 너 예수 안 믿었잖아. 천국의 기준은 예수 믿어야만 갈 수 있어. 제가 이제 조금 쉽게 말씀드린다면 그런데 그 앞에서 나는 한 번도 예수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누구 책임일까요? 예? 우리 책임인 거죠. 그래서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몫은 내가 그거를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건 이제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래서 막 그냥 아이고 너무 지겨워서 내가 한번 따라가 주지 아니면 너무 귀찮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가보지 이래서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고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이제 10년 20년 30년 믿게 되었는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 죽어도 안 믿는 사람들도 혹가는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평신도 다니는 그 교회의 사모님이 자기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엄청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운명하시기 전까지도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한번 좀 오시기라도 하고 그래도 한번 좀 하셔야 되는데 끝까지 완악하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계속 전하고 알려서 그 사람이 나 예수님 몰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이거 들어놓고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핑계 댄다면 이건 다 발칵이 되지만 진짜로 한 번도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들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꼭 그냥 결실을 맺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야, 저 사람은 아직도 씨도 안 먹힐 것 같고 안 받아들일 것 같아도 우리는 뭐 한다?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계속 뿌려서 좋은 땅에 심겨진 사람은 결실이 될 거고 길가나 이런 가시떨기나 이런 분들은 아직 뭐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고 마음의 자세가 안 됐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전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제가 다 서로는 모르지만 저한테 들어오는 기도 제목 우리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누구누구 자꾸 복음을 전하고 누구누구에게 자꾸 전도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예요? 들은 거 가지고 뭐 할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게 이제 너무 공중파로 나가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사정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누구에게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꼭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기도도 하지만 당연히 하지만
그냥 오늘처럼 누구 다음 주에 오기로 했어. 아니면 누가 누구에게 자연스럽게 그런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교회 좀 나와봐. 예수 믿어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누가 했더더라 하는 그 얘기를 들어도 이게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들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제 코로나 3년이라는 이 모든 곳에서 완전히 스톱이 돼서 사실은 다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한 분 한 분들 마음들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고 또 한 번씩 모시고 오려고 하는 이 마음들을 너무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 저는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저의 모습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9장 1절에서 6절까지 12명의 제자를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이제 거의 한 2년 정도 상반기 주님과 함께했던 이 12명의 제자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낸 게 아니라 주님과 이미 이 보내기 전에 뭐 했다? 양육을 받았다는 거죠. 야 너희들 이제 얼마 있으면 보낼 거야 라는 아니지만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했던 걸 다 지금 이들이 매일 뭐 하고 있어요? 보는 거죠. 듣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체험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이제 주님이 보시기에 때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이 12명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보내는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멀리 타국에 막 보냈다 가 맞아요? 아니면 근거리를 보냈다? 어딜 것 같아요? 본문은 근거리예요. 이제 10장에 오면 70인을 파송하는 게 더 나와요. 오늘은 12명이지만 10장에서는 몇 명? 70명을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게 되는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하게 되는데 우선 주님은 이 12명이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주님이 했던 모든 일을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들을 지금 12명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보낼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뭐 하라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면 당장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쉬어야 되고 하는 이런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면 뭐 하라는 소리예요? 기도해라.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절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배가 고파요. 꼬르륵 소리나고 이제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런 막막한 상황이라면 저도 그 타 지역에 가라고 해서 버스를 내리고 우리 이제 3명이 모여가지고 공원 이제 의자가 있길래 앉아 있는데 우리의 가장 필수품이 그때는 뭐였냐면 돈도 뭐 그냥 딱 필요한 정도만 주었지만 핸드폰이었어요. 핸드폰이 거기 그 지역과 그런 사정과 이런 것들을 필요한데 두 분의 사모님은 저기를 로밍을 안 해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만 로밍을 해갖고 와서 제 핸드폰에 지도와 거기 모든 상황과 그래도 정보를 알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지금 혹시 어디를 가시거나 뭐하면 핸드폰 없으면 그 상상이나 하셔요 안 하셔요? 없어. 모든 정보를 다 어디서 봐요? 핸드폰이에요. 그리고 더 저는 없지만 핸드폰 안에 또 결제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여러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저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데 그 유일하게 로밍한 제 핸드폰이 그 시간에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야. 불통이 돼 버린 거야. 그다음 배터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잔뜩 있어요. 완전히 이게 그 버스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그 베트남 용어라도 말할 수 있도록 뭐 핸드폰이라도 자꾸 이렇게 해서 알고 정보도 지도도 그 위치도 하려면 그 핸드폰이 솔직히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핸드폰을 배터리도 충만하고 가득 있고 멀쩡히 버스 탈 때까지도 계속 그 위치를 보면서 갔는데 내렸는데 그 핸드폰이 열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사단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예? 너 자꾸 지금 두 분의 사모님 모시고 지금 이 지역에 와서 복음 전하는데 너 왜 핸드폰만 자꾸 보고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은 경우도 막막하고 답답하면 볼 수 있는 뭘 볼 것 같아요? 공간 같지 않아요? 오늘 제가 이 3절에 묵상을 하면서 딱 걸린 거예요. 그런데
버스터미널에서 3명이 그냥 그 날도 더운데 배낭을 하나씩 빵빵히 채워가지고 여자들이 그 무거운 거를 완전히 그 베트남 사람들이 외국인이라는 걸 볼 수 있을 정도. 그리고 그 지역은 뭐 유적지나 뭐 이런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 거기 올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여자 3명이 와가지고 그곳에서 그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계속 눈에 띄어요. 눈에 띄고 있는데 그 한쪽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딱 열어서 우리 방향을 어디로 정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 선교여행을 가면 제일 높은 지역을 가라 그래요. 산이나 이런 높은 지역에서 그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그 마을의 모든 몇 가구가 살고 있는 정황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는데 우선 산이 없어요. 산도 없는 데다가 그리고 지금 핸드폰은 완전히 불통이 돼버린 데다가 그러니까 막 그 잠깐 사이에 절실해가지고 사모님 두 분들 셋이서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아니 지금 핸드폰이 열려야 돼요. 안 열리면 안 돼요. 언어도 그렇고 이 지도도 그렇고 이 모든 게 핸드폰 그나마 이 노민 가지고 간 제 핸드폰이 열려야 지금 뭔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거기서 누가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빵빵거리고 뭐를 그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뭐 이게 소리를 내도 거기서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모님 지금 제 핸드폰이 안 터지면 지금 모든 상황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모든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냥 막 머리에 땀은 막 그냥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데 사실은 창피해요. 여자들이고. 그러다 보니 거의 우리 주변을 다니는 사람들이 남자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안전 차원에서도 이게 참 이게 좀 안전. 옆에 남자분 한 분이라도 좀 있으면 괜찮은데 여자들 셋이에다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완전 구경꾼처럼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핸드폰은 불똥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이곳에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말도 할 줄도 모르고 지금 아주 그냥 꼭 우리 보낸 분들이 딱 차비 어느 지역까지 가는 차비와 그리고 딱 기본 요기만 할 수 있는 것과 머물 숙소 이런 건 딱 그 필요한 것만 주었기 때문에 막 써서도 안 되는 그런 여유 자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간 상황에 핸드폰이 불통이 되니까 핸드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이곳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이 막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니라 좀 부끄럽지만 핸드폰 터지게 해주십시오. 핸드폰 좀 터져서 핸드폰으로 가지고 조금 이렇게 다니는데 좀 이렇게 무난하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첫 번째 기도를 그거를 시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그 버스로 몇 시간을 타고 가면서 핸드폰으로 그 위치를 보았거든요. 도대체 이곳이라는 지역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사실은 막막하고 답답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나라의 전국으로 그냥 갔으면 당장 첫 번째 언어는 통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내 나라니까 그래도 대충 이 문화와 이런 것들이 통하는데 전혀 말도 안 통하는 곳에 그것도 시골 구석에 내려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모든 상황이 그나마 의지하고 있는 오늘 이 5가지에 전 딱 걸린 거예요. 핸드폰이 딱 걸린 거예요. 거기에 이 핸드폰이 불통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핸드폰 의지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하든 저희가 2박 3일 복음을 전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기도와 핸드폰과 2개를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리고 막 저는 저 나름대로 기도하고 사실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 지역에. 그런데 사실 여지는 뭐냐면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뭐 언어 베트남 언어도 뭐 이렇게 찾아내면 필요한 거 찾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뭐도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사실 그 핸드폰이라는 게 몇십 프로 나에게 위안이 되었던 이것까지도 차단돼서 그거 가지고 회개하면서 막 기도한 거예요. 그 이분이 저분이 뭐 핸드폰을 왜 못 열어? 왜 이게 불통이야? 그리고 제 거 가지고 막 전원도 열었다가 막 했는데 고장난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딱 때리면 되는. 그래서 딱 때리다가 진짜 고장나면 안 돼서 그렇게는 안 하고 제 핸드폰이 거의 새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그때 막 식은땀이 나고 기도하고 절실했는데 기도 끝나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열렸었어. 기도하라.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
아니 진짜 거짓말.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은 아니지만 그 불통에 너무 거기서 진짜 핸드폰이 없었으면 안 될 뻔했어요. 제가 뭐 핸드폰 갖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위치와 언어를 찾을 때 좀 쓰려고 한 건데 그것도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두 분의 사모님과 함께 그냥 간절히 기도했는데 진짜 나중에 핸드폰이 따라라라 하고 열리는 거예요. 별일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더 우리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했더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베트남에 제가 복음 전하러 갔을 때 너무 아쉽고 부족하고 첫 번째 그 핸드폰도 걸리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베트남이든 아니면 다른 어느 지역을 간다면 하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능력과 권위만 가지고 그냥 가면 된다. 맨발에 굶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다 그 선교여행 끝나고 보고하는 사람들 보면 각양각색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은 결론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갔더니 길을 열어주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전도할 때도 가까운 사람과 할 때도 아니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면 돼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포함될 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 아무개에게 지금 예수 믿으라고 내가 전할 건데요. 뭐 거창하고 대단하게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그 복음이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따라 먼저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갑자기 해야 될 상황이면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속으로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내가 이미 누구누구를 만약에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나오신 분이지 거의 그냥 즉흥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와봐 그냥 예수 믿어봐 그래서 오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개수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엄청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 이방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안식일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 회당이 없어요. 늘 이 유대인들은 나라들마다 다니면서 회당이라는 교회가 있으면 그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런 회당도 없다. 근데 그 빌립보 지역은 회당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조용하고 한적한 곳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혹시 생각들 나시나요? 회당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러 지금 이방 지역에 왔어요. 그런데 마침 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혼자 이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데서나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다. 어딜 것 같아요? 특별히 성경에는 나오니까 그 물이 흐르는 그게 은혜의 자리라고도 하거든요.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느냐? 자주장사 누구? 루디아를 예비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은 그건 하나의 예예요. 고린도 지역도 그렇고 여기 지역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기 지역이고 언어도 그냥 통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물설고 낯설고 언어도 완전히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과 권위를 하나님이 부어주셨지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 하면서 가야 된다?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간절했겠어요. 낯선 지역을 매일매일 다니는 곳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다? 자주장사, 옷감장사, 누디아를 예비해 놓으셔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할 때 누가 이 개척 멤버냐? 이 자주장사 루디아 여인이 개척 멤버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걸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뭐를 하면서 알게 된다? 만나게 된다? 깨닫게 된다?
기도하면서 깨닫고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보에 저희들 이제 5월부터 물티슈도 이제 새로 전에는 있던 거 코로나 기간에 좀 마르지 않았을까 제가 확인하면서 우리 이제 그 부활절날 다 돌리고 새롭게 이제 1000개를 또 새로 구입을 해와서 주문을 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5월 달부터 거창하게 뭐 이렇게 뭐 엄청난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이제 주일날 점심 식사한 후에 그 물티슈를 10개든 20개든 가지고 가셔서 우리 한번 이제 길에서 한 번씩 또 교회도 알리고 예수님도 전하는 이러한 걸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분들도 붙여주시고 어떻게 하든 이 일성아파트 산호아파트에 순복음 주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도 알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있지만 저 교회는 잠자고 있나 라고 아니라 우리도 전도합니다 라는 것도 드러내고 알리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전도하면 하나님이 붙여줄 자를 또 붙여주게 하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이러한 것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일 안 하신다 오늘 본문에 12명의 제자들 보내고 나 오늘 이제 걔네들 돌아올 때까지 이제 그냥 큰 대자로 누워가지고 이제 시큰 잠도 자고 그냥 편안하게 있어야지 했을까요? 주님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이러한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제 보냈어요. 늘 함께했던 12명의 제자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기도 또 뭐 하셨을 것 같아? 오래간만에 푹 좀 쉬셨을까? 예? 아니고 기도로 돕는 거죠. 이들이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능력과 권위는 주었지만 그게 적당하게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걸 보고 아시고 아는 주님께서 12명을 보내고 나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따 그 교회 소식란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도할 때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몇 주 남았는데요. 기도로 준비하며 여러분들 오셔갖고 보면은 빈자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쉽잖아요. 그러면 저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서로 전도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같이 오시면 아무래도 자리가 많이 채워지고 함께하면 그 빈자리보다는 여러분들 훨씬 마음가짐도 틀릴 거예요. 그리고 더 든든하고 또 함께 은혜 받는 이러한 것들이 달라진 것처럼 오늘 9장 1절에서 6절은 제가 임의로 뽑아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강해 설교기 때문에 지금 순서대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이제 5월달부터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이러한 일에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본문은 안 나오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그런 필요한 거 가지고 가지 않고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혹시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5절까지였다면 이제 그 말씀들을 그대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실제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만나는 많은 자들이 그런 병든 자들이 많다 보니까 병을 고치는 그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마음껏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6절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지금 펼치고 계시잖아요. 지금 6절에 보니까 이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12명의 뭐라고 표현해요? 제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돌아온 그들을 향해 10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책 펴고 계시니까 10절에 그들이 돌아왔다고 했는데 지금 표현이 뭘로 바뀌었어요? 호칭이 사도로 바뀌었어요. 제자들을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하고 많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다? 사도라고 표현한 거죠.
사도래요. 또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다시 제자라는 이름이 표현하지만 이제 그들은 결국은 나중에 지금은 이제 사도랐다 제자라고 했지만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났을 때는 계속 이들이 누구였죠? 제자가 아닌 사도로 이제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2명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이 말씀이 해당이 되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10장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10장에서는 3절에 있는 말씀이 예외예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제안을 해줬지만 10장에 와서 70명을 파송하고 전도할 때는 가져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방 지역을 모르는 지역, 낯선 지역을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갈릴리 지역 그렇게 멀지 않고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삶의 이런 터전 같은 만일 우리가 이곳의 지역이라면 여기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지역까지 가는 것이라면 70명 파송하고 더 나중에 복음 전할 때는 이제 더 넓혀서 이제 이방 지역 전혀 이제 좀 낯선 지역까지 가는 경우에는 너희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 돈 필요하면 너무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좀 열려져 있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했던 이 지역에서는 너희들이 지금 말도 통하지 그리고 너희들이 조금만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유숙할 수 있지 그래서 너희들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은 가지고 가지 말고 오직 복음에 전념해라. 혹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뭐하라? 예? 간절히 절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 사역에만 집중해라. 전도하는 데만 집중해라.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을 주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12명의 제자들 더 나아가서 지금에 와서는 누구에게까지 좀 해당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막 브레이크가 걸리고 태클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그거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상처받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 안 받고 태클을 걸고 문제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지.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오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오직하고 이제 우리가 그거 많이 했잖아요. 전도할 때 거부하면 이제 우리 쓰는 용어 뭐였죠? 아싸 상받았네. 그러면 기분이 딱 전환이 돼요, 안 돼요? 그전에는 거절받고 막 이런 별의별 소리 들으면 위축이 되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서 전도해야 되나?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도대체 왜 이 일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해야 돼? 하고 이렇게 위축이 될 수 있는데 아싸! 상 받았네! 하고 한다면 기분이 확 바뀌어서 다시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이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이제 하는 이러한 것에 맞물려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도 물티슈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그냥 내보내시는 게 아니라 1절 말씀처럼 두 가지를 주셔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뭘 주셔요? 능력과 권위. 그 하나의 그 증거로 이제 예수님이 이건 예수님과 함께했던 본문이지만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이 사도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때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는 분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야. 그럼 반드시 전제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 권위와 능력을 받아. 그 반드시 권위와 능력을 받으려면 누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의 기까지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계속 세워지고 존재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결집이 되어서 최종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교회가 있어야 되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기도할 때 받겠지만 성령이 예수를 믿고 내가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내 안에 누가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역사를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권능, 권위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걸 누군가는 발휘를 하는데 누구에게는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열심히 성령님의 도우심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외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지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거창하게 대단하게는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라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알려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만 된다면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들처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일이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앞장서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그런 반주에 맞춰서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을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게 했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전도하러 보낼 때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며 그럴 때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병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복음 전할 때 나타난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명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된 자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어 우리는 전할 의무가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의무가 있는 복음의 나팔수라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누군가를 통해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진 자로 많은 이들에게 예수를 알리고 전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